안녕하세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앞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단어는 원래 철학 학파들, 분파를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단어를 다른 자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켜 자신의 교리를 추종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슬그머니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단 사상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와 쉽게 구별되지 않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현세적이고 쾌락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영적 파멸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2절.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란 이단들의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길로 번역된 단어는 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이나 무절제 중에서도 음란한 성적 행위나 변태적 성욕을 가리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의 형태는 이방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결국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결국엔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부터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삶이 있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결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3절.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꾸며낸이란 단어는 플라스토이스인데 이 단어에서 플라스틱이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원래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용하다 하는 말은 장사하다 하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이익을 챙기는 데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은 심판과 멸망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을 행해도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호황을 누리며 악행에 대한 보응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더욱 대담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4절에서 9절은 한 문장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출의 과거 세 가지 신뢰를 보여줍니다.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져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옛 세상이란 홍수 이전에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의의 선포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노아의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8사람을 제외한 온 인류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악은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멸망할 사건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다는 법정 용어로 판결하다, 정죄하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늘법정에 기소된 성읍들에 대해 멸망이라는 판결을 내리신 법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천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이 소돔과 고모라가 실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면서 영적으로 탄식하는 의인의 고통을 아십니다. 무법하다는 것에서 법은 인간의 본성, 자연적 양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무법입니다. 오늘날 남색을 나타내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돔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소돔성이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지만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자라 한 것은 유대적 전통에서는 롯을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인으로 보는 것은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고통받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어떤 피할 수 없는 무거움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롯의 의로운 심령은 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다면 이런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말아달라는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9절.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인들 역시 핍박을 당하면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출되었지만 그의 구출은 이웃들에게서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든 몇 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그의 구출 역시 여러 해 동안 주위에서 있었던 극도의 죄악됨 가운데 산 이후에야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출과 심판은 현재에도 동일합니다.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에서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가리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체에 속한 자들이며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가 아닌 탐욕과 옛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 심판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며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조차 그들을 송사하지 않는데 천사들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나들며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도 결코 자신들의 욕이나 비방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자신들의 권위에 입각해 사탄을 고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이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영혼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심령에 나타난 괴로움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매일 보고 듣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 무감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의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가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정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이 악한 도시 안에서 고통받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늘의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